코로나 사태에 관한 이야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더니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 하루 종일 있는 집에도 제 남동생 외에는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해에 가서 장모님 댁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하루 동안 꼭 갇혀서 징역살이 하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하에 있는 차에도 가지 않고 오직 아파트에서만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명절을 보내면서 자녀들 오지 않아서 섭섭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이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효자는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광고를 봤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꼭 오고 싶으면 마스크를 쓰고 와라라는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들 마음은 사실 이때라도 보고 싶은 게 사실이었던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가게를 하거나 사업하는 자녀들이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자녀는 괜찮을까라는 근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에 있어서의 문제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이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면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교회의 예배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좀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의 이 단체가 어디냐면 하나는 학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에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나오지 마라 하면 문 닫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학생들은 집에 머무르게 되고 학교는 폐쇄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단체인 학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언론입니다. 수많은 여론을 조성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교사가 지켜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안내 문자를 무수히 우리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을 것을 당부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없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교회의 입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 혹자는 넓은 의미로 사용해서 예배가 어찌 꼭 이 종교적인 문제냐라고 지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배가 이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영역인데 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쓰냐면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악하다는 말을 씁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악하다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을 종교적인 영역의 예배로 구분해 두는 게 아니라 이 도덕적인 영역에 있는 이 악하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종교적인 있는 예배의 이 영역을 끌어다가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온갖 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봐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악하다고 표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이 부정적인 언론의 이 이야기들이나 여론들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영역의 예배를 고수하고자 했던 우리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도덕적인 영역까지 확장해서
예배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수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말로 우리의 판단도 우왕좌왕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사회 악인가? 도둑질과 살인 같은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문제인가? 그렇게 사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또한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2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을 행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고 있었길래 이방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악을 행한다라고 비방했을까? 사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시대마다 조금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서는 선이었길래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에게 악하다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냐면 로마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는 종교였거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만신전, 온갖 신을 다, 만 가지 신이 아니라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신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하고 이 만신전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신전 안에 모든 신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뭘 하기를 원했느냐?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애시당초 이 만신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는 것, 만신전 안에 하나님을 같이 두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만신전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뿐인데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이라는 것은 깊이 빠져드는 쾌락을 말합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만신전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풍습대로 섬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 당시에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섬기면서 무엇을 했는가? 음란을 행했습니다. 정욕을 행하고 술 취함을 행했고 방탕함을 행했고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법한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행했던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신을 섬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이었고 보편적으로 행하던 그 모습이 선한 것,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에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에게 이 축복을 받는 것들, 그렇게 사는 것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같이 살아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선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지나간 때에 족한 줄 알고 이것들을 정리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사교성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행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아데미 여신이 생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생겼던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생겼던 에베소서의 지역에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왔습니다. 어떤 타격인가?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은을 만드는 은색장이들이 은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팔아서 이 경제가 유지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뭘 안 사주느냐? 이 기념품들을 사주지 않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의 재물들을 사주지 않고 특별히 지역에 있는 농부들에게 재물을 사서, 예를 들면 짐승을 사거나 혹은 곡물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이 신전에 가기 위한 이 가축이나 곡물을 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역 경제가 힘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는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당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에게 있어서의 이 기업이, 은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 기업이 위태위태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기기를 가져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세기에 있는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사람인 폴리니우스가 기록에 남겨놓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그리스도인인 것밖에 없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박해 이유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원했던 만신전을 통해서 로마를 위한 축복을 하지 않았고, 또한 로마인들이 원했던 방식대로 신을 섬기면서 연락을 즐기지도 않았고, 로마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재물을 드리거나 어떤 곡식을 드림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악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함으로 나타났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선지자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평가받는, 종교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평가받는 시대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포함하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포함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 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포함되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도덕적인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말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말을 듣는데 혹여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정말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일으키게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특별히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이때에는 신자인 너희들이 더욱더 조심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흠 하나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때에 이 교회의 육체에 대한 도덕적 문제 하나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종교적인 영역마저도 다시 뭉개져 가지고 도덕적인 영역으로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더욱더 신경 써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신경 써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을 행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은 고아와 과부와 신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조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회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항상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신혼하는 자들, 억울한 가운데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배의 문제로서 우리를 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그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영역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과거에 구분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이들과 어울리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과거에 생겼던 지금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해서 그들의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재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고 여전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구분되는 모습을 사는 삶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살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변한 게 없어. 그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라고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변한 게 없어라고 주장하는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했던 예배를 그대로 지키고 삶의 행실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머지 영역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일 겁니다. 이 힘든 싸움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예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을 원하냐면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외한 하나님 섬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선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12장은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의 뒷부분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 곤고하는 날에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비방하면서 악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심판하신 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당신이 있으면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해주는 그때까지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이전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들을 돌보는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행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핍박하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하는 원수들에게 하는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행은 무엇이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원수들에 대해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저들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선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성경에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의 싸움은, 선행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느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가가 백성을 탄압했을 때, 혹은 국가가 세운 정책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으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제도에 대해서 13절은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보낸 방백에게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이것은 제도나 통치자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모든 영역에서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좀 더 짧게 이야기하면 양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와 양심을 가진 양심의 그 범위 안에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혹은 정책이 우리를 탄압했을 때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순복하겠습니다. 양심 안에는 순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뜻 밖으로 나가면, 양심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종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반응하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디로부터 탈출하는 자유를 늘 꿈꾸고 삽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우리를 탄압하거나 정책이 우리를 탄압하면 이 국가로부터 탈출이나 정책으로부터의 탈출,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해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돈의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욕을 받는 자리에서 욕으로부터의 탈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에게도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종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우리를 위한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국가가 정책이 혹이라도 우리를 탄압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국가와 이 땅의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그 위정자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를 따졌다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만을 따졌다면 십자가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재판관의 모습으로 서서 사람들에게 가타부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의 고난으로부터의 탈출, 욕으로부터의 탈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쓰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며 정책이 국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가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악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두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두려움은 누굽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두려움을 주는 이가 누구시냐? 우리는 말씀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즉 국가나 이 기관, 정책은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인데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이 국가와 정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 메워둠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반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주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로 33절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참새 2마리에 관한 이야기와 머리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보호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를 쫓아갔을 때 정의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보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논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바입니다. 18절부터 말씀은 사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환은 우리가 말하는 사환이 아닙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 즉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시민권도 없고 자유한 권리도 없습니다. 이들은 결혼할 수 있는 이 자유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오직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들의 고국에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아, 너희들의 모습은, 종들아, 너희들의 모습은 그 집안에 가면 너희들은 주인에 비하면 시민권도 없고, 주인에 비하면 결혼할 권리도 없고, 주인에 비하면 자유인도 아니고, 주인에 비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없어서 너희들이 온갖 부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누구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2장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종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그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인은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주인이 시민권을 가진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너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았은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분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방받고 있는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난받고 조롱받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조롱했던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다른 박치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갚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이 목적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는 이 땅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허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